친구들 안녕!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쁨입니다. 우리 벌써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늘 기도는 김현조 부장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수많은 코로나 환자의 발생으로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이웃들이 감염되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 중심을 잘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무사히 잘 이러한 위기들을 지혜롭게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의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처럼 우리 중고등부도 곧 현장 예배의 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예배와 교제의 현장 예배가 개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강건함 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더욱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짜잔! 네, 드디어 전도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한 주 동안 자가격리하느라 보지 못했는데 되게 오랫동안 보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감염되어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같은 인사지만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해 볼게요. 샬롬! 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전쟁과 산불과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친구들 사순절 활동 잘 실천해보고 있나요? 지나온 한 주는 주변의 이웃을 향한 실천들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쌓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아쉽게도 전도사님은 모든 하트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능력을 쌓아볼 건데요, 이번엔 모든 하트를 다 채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반별 단톡방을 통해서 구글 설문지가 전달되었어요. 현장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인데요, 설문 소개글을 잘 읽고 설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버튼인지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이 많이 쓰는 아이폰, 갤럭시 핸드폰에도 있는 버튼입니다. 무슨 버튼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에 꼭 있는 버튼이죠. 요즘은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바로 홈 버튼입니다. 여러 앱을 사용하다가 홈 버튼을 딱 작동시키면 초기 화면으로 딱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에 홈 버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단히 불편하겠죠. 홈 버튼이 있어야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른 앱도 사용하고 또 렉이 걸리거나 그랬을 때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해결할 수 있겠죠. 전사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에도 홈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잘 안 될 때 홈 버튼을 딱 눌러서 다시 처음 기본이 되는 화면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그 기본, 가장 중요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전사님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살아내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께로 언제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표현할 때
그리스어 하마르티아를 사용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슉 쐈을 때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 즉 있어야 할, 향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인생의 홈 버튼을 딱 눌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간단한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전사님의 집 한 벽면 사진입니다. 바로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탕자의 비유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중 한 명이 대뜸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재산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도 잠시 재산도 낭비하고 흉년까지 들게 되었어요. 결국 다른 사람의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먹이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와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집을 떠올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용서하고 새 옷과 신발 그리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도 열었지요. 이 이야기,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을 전사님이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성경은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로 매일같이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도 그를 한눈에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아들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착각하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똑똑한 것, 돈이 많은 것, 유명해지는 것, 인싸가 되는 것 모두 우리를 유혹할 만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똑하고 돈도 많고 유명한 인싸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삶의 정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홈 버튼을 과감하게 눌러야 합니다. 매일매일 홈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하나님께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처음 되고 기본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1등 그리고 부자, 인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홈 버튼을 누르는 비결은요,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다 읽어볼게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홈 버튼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여러분을 끌어안고 입맞춤 해주시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홈 버튼을 누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홈 버튼을 누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글 설문지 잊지 마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 동안 주님의 능력을 잘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만들어 가시길 또한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